2월 25일 맥천이 성경 읽기, 오늘 출애굽기 8장, 욥기 25장, 26장, 누가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12장 1절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현상들, 좀 신비한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든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앞날에서 예언을 한다든지, 이제 신비한 현상들이 있죠.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통칭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교회에서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상식 범위를 벗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무당들한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비한 현상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초능력자들, 그런 것들 얘기를 이제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어딘가에서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고 혹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영적인 치유도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병이 났고 막 알아맞히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그거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아주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 말을 이제,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고 막 소원을 비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일이 잘 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애를 못 낳아서 100일 기도를 부처님께 했는데 어디 선앙당에 가서 했는데 애를 낳았다든가. 근데 그런 일이 한번 겪게 되면 이제 막 그대로 이제 다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우상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방 종교에도 그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과연 성령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결코 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악한 영이나 인간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저주할 자 비슷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일단 이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1차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알아맞추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볼 것도 없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점쟁이가 무당이 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악한 영에게로부터 나온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게 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12장 4절에 자, 은사 이제 영적인 선물이죠. 주님 주신 방언이나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직분.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하죠. 설교자들이 주로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받들 예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설교자들, 목사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 찬양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찬양 사역자로 일을 하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근데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교회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권사님들에게 무슨 뭐 신유의 은사라든가 그런 것도 주님이 잘 주시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은사이기도 하죠. 거기에 맞는 이제 직분, 부장, 장로 혹은 뭐 이런 이제 직분이 주어지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교사의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은사와 직분이 그러니까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 직분도 주님께서 각각 나눠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죠. 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사역, 전체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 가시는데 각자에게 직분을, 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동일한 성령께서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각각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를 아주 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은사를, 신령한 것을 주시는 목적은 직분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각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직분, 위치.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합당한 것과 그에 맞는 은사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12장 8절에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질적으로 차이가 나듯이 저런 것도 보면 좀 지적인 그런 은사들 또 능력에 관한 그런 은사들 혹은 어떤 감성적인 은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지혜를 딱 떠올리면 좋죠. 아주 지혜로 딱 보면 딱 알아. 이걸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지혜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혜의 어떤 참 지혜로운 말을 잘 해주는 적절한 말을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탁탁 지혜롭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지식의 말씀은 이 지식이죠. 우리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잘하겠죠. 기억력도 좋고 전체를 보면 통찰력도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아는 아주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도 좋고 책도 잘 보고 이해력도 좋고 많은 필요한 지식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지식들이 또 있죠. 성경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또 잘 깨닫고 기억도 하고 또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필요한 데 잘 적용도 하고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 믿음의 은사라고 할 만한 정도로 그 믿음의 은사가 좀 있어요. 특출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주 막 확고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보혜사 성령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막 오르락내락 좀 하잖아요. 굳건하게 믿었다가 그 굳건하게 믿을 때는 마음이 이제 평강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자신감 있게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약해질 땐 그게 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야 저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같은데 꿈쩍도 안 해, 그 사람. 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성령님께 대한 믿음, 이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성경에서는 기초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떤 것은 믿음이 오고 어떤 것은 잘 안 믿어지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이 있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감동도 잘하고 또 기도하면 병이 막 나아요. 그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죠.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죠. 막 지팡이 들고 바다 날강 향하니까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오고 막 어둠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반석에서 물도 막 터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폭풍우를 잠잠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있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이제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에 관한 일들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숨은 비밀한 일들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전하는 그런 예언도 이제 다 포함이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게 성령께 속한 것인지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성령께 속한 것이다. 아, 이건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한두 마디 대화해보면 알아. 그런 이제 영적인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그 영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참 알기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분별해내는 정확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부한 그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영성이죠. 어떤 건 딱 보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불쾌한, 딱 보면 불쾌해. 그렇게 분별하기도 하고요. 그 대화를 해보면은 바로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방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오래도록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말이나 천사의 말로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거죠. 그 다른 사람 방언한 것을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고 해야 되나? 마음판에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 그 방언 통역 연사죠. 그러니까 방언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와 이제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그 기질마다 주어지는 은사가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저러 개 9가지 아닌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예시가 되겠죠. 몇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영적인 은사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이, 선물들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어떤 데 관심이 많고 어떤 걸 잘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9가지 중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직분도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어떤 상황도 달라고 기도하셔서 영적인 은사를 자꾸 쓰면 사용하면 더 개발이 되어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경우에 깨달은 거죠. 사람들 아픈 사람 보면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병이 나. 그러면 자꾸 해줘야 돼. 아픈 사람 보면 자꾸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분별도 마찬가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 활용하고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사와 관련해서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장 그 뒷부분에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직분자들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는 아주 1세기 초창기에만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바울,
바나바 이런 이제 분들을 사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교회 초창기 1세기 때 교회 기초석이 된 분들이에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직접 배우기도 하고 친히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도라서 이런 분들은 다니면서 많이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교회들을 많이 세웠고 아주 1세대 교회잖아요. 세우고 그리고 성경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요즘 이제 그런 직분은 없죠. 그죠? 사도, 선지자는 1세기 때 이제 그래 있었죠. 그럼 셋째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그게 이제 교사죠.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교사와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목사들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서 보면 목자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직분자 중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또 직분도 있었어요.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서로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구제라든가 그런 이제 직분 전적으로 하는 직분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 다스리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이 단체가 모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교회 이제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다스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죠. 어쨌든 리더십이 그리고 각 부서에 부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죠? 회장이 있고 부장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런 것들은 이제 직분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하죠. 이게 좀 겹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구약에도 이제 예배 조직에 나오지만 찬양의 직분자 그리고 뭐 섬기는 여기저기서 섬기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복음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을 돌본다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직분이 권사죠.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저렇게 서로 돕는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은사들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게 있으면은 기도를 훨씬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기를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난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쳐다볼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돌아보시고 그것을 또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분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각각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12장 12절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서 각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되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저 몸에
제가 박흥찬 목사라고 하는 한 몸인데 여기에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요. 이거 전부 저희 지체들이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체들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각 지체가 소질과 능력과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불편하면 지난번에 손가락 좀 다쳐보니까 뭐 네 번째 손가락 별로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치니까 되게 불편하고 뭐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가락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잘 해야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박흥찬이라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가장으로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지체가 잘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잘 협력을 해서 이제 해야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할 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각각 우리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몸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 안에 우리가 여러 지체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데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오른손가락이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아파요. 오른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죠. 뭐 코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코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박흥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가 심각한 이제 아픔을 당하고 있다. 그 온 성도들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전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모두에게 평안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유빈이가 딱 리옹 국립원대 가니까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가 또 일을 잘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이러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머리의 뜻을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로 아픈 일이 생기면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영광,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나는 눈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 보는 눈이 좋아 보여. 발이 보기에 눈은 사방에 멀리 시야도 좋고 사방을 볼 수 있는 게 좋다. 발은 뭐 나는 냄새나는 발로 양말 속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눈이 되고 싶어. 발이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아니 발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눈이 좋으면 뭐예요? 이동을 못 하는데.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손도 뭐 나도 눈 하겠다 그러면은 손은 누가 해? 밥은 누가 먹냐고. 손은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전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남의 것 보고 난 저게 좋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각각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 그 지체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기.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눈 대고 싶다. 그런 건 정말 바보 같은 지체들이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때? 나는 귀가 좋아. 다 듣겠다고, 음악이나 듣고 있겠다고. 그러면은, 냄새는 누가 맡아? 그러면 안 돼요. 각각. 그래서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셔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럿이 있지만 각각 이제 하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실제로 하는 것도 다른 거죠. 20절에 이제 지체가 많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다. 한 몸 그리스도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그래서 각 사람 연세가 많든 적든 어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각각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 교회에 아무 하는 것도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 보고 저건 정말 도움이 안 돼. 아무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는구나.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죠. 유유상종이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마음이 편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재능,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모여 있어야 전체적인 능력치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니까 나는 생각도 못하는 걸 또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손도 못 대는 분야를 그 사람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주 연세 많은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어요. 역할이 있다니까. 애기도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르신도 역할이 있고 젊은 사람, 바쁜 사람, 조용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역할이 다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22절에 또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있다 보면은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몸이, 양말은 발에만 신겨주죠. 그죠? 장갑은 손만이 하고, 안경은 눈만이 쓰고, 그죠? 마스크는 또 코와 입을 가리고 이제 다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게 달라요. 겨울에 또 모자를 쓰기도 하고 그죠. 하여간 각각 필요한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보면 연약한 성도, 정말 조용한 성도, 있으나 없으나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뭘 하는지 도대체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라니까, 그죠?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존중하고 그 사람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또 일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각각이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잘 섬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천성경 읽기 출애굽기 8장, 욥기 25장, 26장, 누가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